주옵소서. 헌신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요,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잘 보이시죠? 네, 자,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요, 골로새서 방금 읽은 말씀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난 사람처럼 사는 것입니다. 타임 루프라고 여러분 아시죠? 시간이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그런 소재는 이제 소설이나 영화에서 아주 자주 사용됩니다. 무한 반복되는 삶을 블랙 코미디 같은 것으로 이렇게 쓰기에는 참 좋은 소재잖아요. 그래서 오늘 좀 옛날 영화인데 사랑의 블랙홀이라는, 혹시 보신 분도 계실 수 있겠지만 좀 옛날 영화라 1993년도 영화인데요. 그러니까 어느 날 좀 뻔한 얘기긴 한데 사고를 당한 주인공이 어느 날 일어나 보니 똑같은 날이 이제 반복된다는 걸 이제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날이 계속 반복돼서 실망하는 거듭되는 날들이 지나다가 어느 날 문득 깨닫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을 찾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하고, 또 그 하루에 맨날 똑같은 일이 벌어지니까 거기서 싫어했던 모든 것들을 좋은 환경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싫어했던 사람들을 좋아하게 되고, 또 사람들을 돕기도 하고, 돕기에 좀 인색했던 주인공이거든요. 그렇게 삶을 조금씩 바꾸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모든 삶의 시작이 뭐냐면, 한 여자를 사랑하게 됨으로써 그 여자를 향한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루하루가 다시 반복되지만, 그 반복되는 것 안에서 그 여인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이제 피아노 연습도 하고, 좋은 사람들을 이렇게 사람들에게 좋게 대하기도 하고, 마음이 점점 너그러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 여자에게 고백을 하고 사랑을 쟁취하고, 다음날 깨어보니 정말 다음날이 돼서 결국은 타임루프를 탈출하게 돼서 두 여인이 함께 그 집을 나가는 그런 장면으로 마무리가 되는데요. 그 영화 중에 좀 기억이 남는 부분이 있어요. 이 마을이 되게 예쁘더라고요. 좀 쓸데없는 얘기긴 하지만, 여기 지나가는 이 주인공이 탄 차고 주변에 마을들이 참 예쁩니다. 되게 옛날죠. 배경은 미국인데, 미국은 되게 높은 산만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되잖아요. 뭐 로키 산맥 뭐 이런 거인데, 상당히 우리나라랑 비슷한 지형의 그런 배경이 되게 기억이 났던 그런 영화입니다. 자, 오늘 이제 쓸데없는 얘기로 영화 얘기를 잠깐 시작을 했는데, 본론으로 돌아와서, 만일 죽었다 다시 살아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과거에 살았던 삶을 아마 다시 살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한번 살았던 삶을 재차 살고자 하지 않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미 경험을 통해서 어떤 것이 좋고 나쁜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새로 태어난 삶은 뭔가 달라지기 위해서 노력하고 새로운 삶을 받아들여서 더 좋은 삶을 이루도록 하기 때문이겠죠.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 현실의 삶 속에 거듭나는 삶을 살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의 구주로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그들을 성도라고 하죠. 즉 여러분들입니다. 자, 우리는 오늘 그 본문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자,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었다 다시 살아난 사람이에요.
자, 성령을 통해서 다시 살아나는 사람들이죠.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조심스럽게 찾아오잖아요. 밤에 늦은 시각에. 자, 그는 그 율법을 조언하는 하나의 사람이었으므로 신분으로 따지면 법을 제정하는 사람이 국회의원이죠, 우리나라에서. 그 국회의원과 같은 그런 신분인데 그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물었다고 성경은 나와 있죠. 예수님이 너는 지도자인데 그것도 모르냐라고 한 그 질문의 핵심이 뭐냐면 오직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사람이 없다 이거죠. 그래서 어떻게 거듭나냐,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냐, 죽었던 살았던 이 늙은 내가 어떻게 어미의 자궁으로 들어와서 다시 태어날 수 있냐라고 궁금해서 예수님께 묻잖아요.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이냐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여러분 물로 세례를 받으셨죠. 여기 세례 교인이 아닌 분이 없죠. 자, 그럼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오늘 단순히 우리가 성경에서 다시 태어났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로 내가 교통사고를 당했다, 범죄자에서 가래출려 죽었다, 좀 잔인하게 좀 생각해 봅시다. 냉정하게. 병으로 병들어 죽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다시 살아났어. 이 얼마나 새로운 세상입니까? 자, 이런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우리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지 않습니까? 자, 바로 그런 자세로 살라고 오늘 본문 골로새서 3장의 첫 소절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에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으니까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그래서 삶의 자세를 명확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그것은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죠. 현실, 이 현실의 세계가 아니라 이 지상에, 이 땅에, 우리가 바닥을 들고 있는 이 바닥 세계가 아니라 저 허공,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 보좌가 있는 그곳을 생각하면서 살라고 하는 것이죠. 위의 것을 찾으라. 우리나라 번역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자, 위의 것을 찾는 삶이 거듭난 사람들, 즉 성도가, 즉 여러분이, 즉 우리 청년들이 살아야 할 삶인 거죠. 자, 그럼 땅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난주와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지난주에 저는 나름대로 막 주저리 어떤 우리의 모습들을 적었지만 성경에서는 딱 이렇게 전하고 있더라고요. 성적 부도덕, 불결, 정욕, 악한 욕망, 탐욕, 이렇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부분에 탐욕은 우상 숭배다라고 굳이 그 부분을 따로 똑똑 떼어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탐욕이 얼마나 성도의 삶에 방해가 되고 회방이 되는 것인지 성경이 다시 한번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탐욕이 있는데 탐욕은 곧 우상 숭배다.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십계명 딱 떠올리면 바로 아시죠?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죠?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우리의 삶인데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 부활한 사람들로서 하늘의 것을 사모하며 땅의 것 중에 오늘 나열한 것들, 이러한 것을 배척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새로 태어난 사람들의 삶으로서의 삶의 자세인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삶에 우리가 대해야 할 자세를 분명히 성경에서 찾았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로 4절까지에서의 그 말씀을 우리 안에 깊이 새겨두고 나의 삶은 이제 예전의 삶에서 죽었던 삶에서 새로 태어났고 새로 태어난 그 기쁨으로서 새롭게 사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자기가 개가 토한 것을 다시금 먹는 그런 삶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그렇게 사는 삶을 우리가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권리를 저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그러한 조건에서 살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날마다. 특히 오늘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준비하면서 나오는데 하늘을 보니
너무너무 파랗고 거기에 구름들이 하얗게 이렇게 군데군데 연이어 있는 것을 보면 너무나 아름답고, 그리고 그 무더웠던 여름날이 어느덧 이렇게 선선한 계절로 바뀌는 이 놀라우신 이 우리가 사인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어떤 계절의 변화들, 이런 것들을 두고 참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작은 것에 감사하니 나의 삶이 얼마나 귀한가, 내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가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라는 삶을 한번 생각해 보면 정말 끔찍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또 감사한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 살아난 사람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십시오. 오늘처럼 푸른 하늘이 가을을 기대하게 만드는 그런 바람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니고데모 계속 연결되는데 그 예수님께서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하시잖아요. 바람이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아느냐? 모른다. 그런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의 삶이 그러하다 라고 말하죠. 그래서 그 말을 이렇게 보면 우리는 천국을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가늠할 수도 없는 것 같아요. 예측조차 불가능합니다. 막연하게 우리가 느껴볼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새 생명을 얻게 하신 그 기쁨을 깨닫는 순간의 기쁨처럼 아마 천국은 그런 기쁨이 영원히 있는 그런 것이지 않을까 이렇게 소망하고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가슴이 좀 두근두근거리죠. 그렇지 않나요? 우리의 삶이 현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예수님을 만나며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쓸 것이며 우리가 천국으로 인도되는 그날을 날마다 소망하면 우리의 삶이 멈춰져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낭망한 상태로 있을 수 없어요. 우리가 근심하며 살아갈 수 없는 것이죠. 우리의 생명을 결코 두려워할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생명이 두려워해서, 생명이 나를 위협해서 내가 위험한 것을 피하며 도전하지 못하고 할 것이 없는 것이죠. 더욱 이 청년 시절에, 그죠? 왕성한 힘과 시간과, 시간이 왜 권력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은 저보다 많은 시간을 갖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한 80세에서 90세를 끝으로 본다면, 요즘 뭐 100세 시대라고 그러지만 말이 100세 시대지 실질적으로는 100세 이상 사는 분들이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대부분 이제 많이 연령이 올라간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100세 어렵습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80세면 족하는 그런 시대에 많이 살고 있죠. 70, 80대가 굉장히 많고 90을 넘기는 분들도 조금씩 있으면서 과거보다 좀 늘어난 상태지만 여전히 100세는 아주 드문 상황이죠. 자, 아무튼 그 80세를 기준으로 놓고 보면 그게 삶의 끝이라고 보면, 이 지상에서 삶의 끝이라고 보면 여러분들은 저보다는 훨씬 더 많은 시간들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왜 어떤 영화도 있잖아요. 시간이 이렇게 손목에 쓰여져 있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이제 권력이 되는 것이죠. 시간을 막 뺏고 팔고 막 이러한 영화 소재도 있던데, 자, 아무튼 여러분들은 저보다 많은 시간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 더 기획할 여유도 있고 더 무언가를 할 여유도 있습니다. 더 시작할 수 있는 시간도 많은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저도 날마다 뭔가를 새롭게 시작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저보다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의 기회들이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깨어서 준비하시고 뭔가의 열매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청년을 사랑하시는 마음처럼 여러분이 그 열매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날을 고대하면서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아마 예배가 끝나고 밖에 나가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하늘을 한번 올려다보십시오. 얼마나
맑고 총명하고 이제 새로운 계절을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시기가 아닌지. 그러니까 계절이 바뀌는 그때마다 변화들이 있잖아요. 그 변화를 몸이 감지합니다. 그거를 우리는 철들었다라고 하죠. 계절이 바뀌는 그 시기를 구분할 수 있을 때 철이 들었다고 얘기해요. 자, 그것이 곧 여러분들의 민감함. 그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무언가를 깨우칠 때 정말 미세하게 대화합니다.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자, 미세함을 감지하려면 촉각을 곤두세워야 돼요. 촉각을. 우리의 모든 신경세포를 집중하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미세한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막 시끄럽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그러니 여러분 이 감각적으로 굉장히 타고난 시점에 최고조 아니겠습니까? 아주 예민하고 민감한 이 시기에 여러분들의 촉각을 오늘 하늘의 것을 소망하듯이 그렇게 소망하는 삶을 살아서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분들과의 대화를 이뤄나가는 모세와 같은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모세가 성막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대화하는데 뭐라고 성경에서 표현하냐면 친구처럼 이야기했다라고 해요. 친구들이 얼마나 깔깔거리면서 대화합니까? 허심탄회하게. 허심탄회도 안 됩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친구들끼리 욕 섞어가면서 얘기하잖아. 야, 이 엑세스야 막 하면서 막 이런 미친놈 막 이런 험한 소리 막 해도 허물이 전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만큼 자유롭고 자기를 감출 것 없이 친구들에겐 대하잖아요. 그렇듯 하나님이 모세와 대화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그 모습을 부러워하면서 나도 모세처럼 이렇게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다라는 소망을 믿음을 가지고서 기도의 자리로 가시고 그것은 누구에게 보여지기 위한 자리가 아닙니다. 골방에서 조용히 하나님과 1대1로 대화하는 시간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요즘은 여러 식구들이 많지 않잖아요. 그죠? 많으면 3명, 거의 2명, 아니면 혼자 이런 대부분 가족들이 대부분일 텐데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혼자 이렇게 독방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 조용한 곳에서 그곳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런 시간들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한별이는 자취방에서 얼마나 좋아요, 그죠? 아침 저녁으로 아마 하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시간들을 갖고 또 다른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시간이 쌓였을 때 그 믿음은 성장하고 흔들리지 않는 요지부동한 아주 견고한 믿음의 성곽을 스스로 쌓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의 전투에서 결코 무너지지 않는 그런 전사들이 되는 것이죠. 요즘 시즌 1이 끝났는데 그 하우스 오브 데이빗 우리나라 다윗의 왕 아마존 프라임에서 하던데 그렇게 끝났습니다. 근데 굉장히 유튜브에 나온 걸 저는 봤는데 되게 재밌게 잘 만들었더라고요. 1,600억이나를 썼다고 합니다. 근데 요즘 약간 과거에 잊혀졌던 그 성경을 소재로 한 그런 영화나 이런 것들이 좀 쏟아지는 거고 있는 것 같아요. 한동안 없었습니다. 제가 80년대에 좀 많이 나오다가 90년대, 2000년대를 거치면서 거의 그런 소재가 없었는데 요즘 다시 조금씩 등장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킹 오브 킹도 있죠, 그죠? 애니메이션 아시나요? 여러분과 함께 볼 생각도 있었는데 좀 아동용 애니메이션이라 게다가 3D 애니메이션이라 우리 청년들이 공감할지 몰라가지고 말을 못 꺼냈었습니다. 그런 것도 나와서 굉장히 북미에서는 큰 인기를 끌고 있대요. 그 제작자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랬고
몰랐는데 아마존 프라임에서도 그런 것들을 하고 절대 광고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그냥 유튜브에서 봤을 뿐이고 근데 그런 소재의 영화들이 다시금 등장하고 있는 것은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하고 그런 것들에 어떤 경종을 얻는 그런 소재들이 필요하다라는 생각들을 공감해서 아마 만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거기에는 흥행의 요소도 있겠죠. 왜냐하면 언제나 베스트셀러에는 성경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킹 오브 킹의 감독도 인터뷰 중에 뭐 다른 말보다 북미의 그 성경을 믿는 사람이 대략 그 70%가량 되기 때문에 내가 이 소재로 영화를 만들었을 때 결코 흥행에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믿음을 갖고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상업적인 마음도 너무 많이 보여서 그런 부분이 좀 걸리긴 했으나 또 제작자로서의 그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런 일들이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요즘 다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 많이 갔나요? 자, 요즘 분위기는 그 이단 때문에 기독교도 같이 지금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통일교와 그 정치적으로 개입해서 막 물품을 살포하고 그래서 가뜩이나 어려운 이 교계에 더욱더 찬물을 끼얹는 그런 시기가 또 요즘이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요즘 대외적으로 기독교 활동이 거의 없어요. 예전에는 막 모여서 뭔 대회다 뭐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한 그런 일들을 홍보도 하고 했으나 지금은 거의 쥐죽은 듯합니다. 너무 침체되어 있는 이런 환경을 느끼는데 여러분 그런 것과 전혀 무관하게 세상은 돌아가며 하나님은 섭리하시고 치리하십니다. 그러니 그런 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주저앉지 말고 우리의 신앙의 생활들을 꾸준하게 살펴가며 어느 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놀라운 구원의 그 역사에 함께하리라 믿습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청년 시대에 신겨운 날들을 살아가는 그 어깨 위에 또한 그 생활 모든 생활 가운데와 또한 염원하고 소원하는 기도 가운데 늘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